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제 성경은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두 절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뭐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에 뭐 부끄러울 때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다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럴 시절에 외웠을 것 같은데 윤동주의 뭐 서시 그 외우지요? 예, 뭐 한 절씩 이렇게 하시네. 하늘을 그쵸? 우러러 그 맞나요? 맞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랬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많이 이렇게 그거 좋아했던 시 같아요. 저도. 야, 사실 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죠?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을 정도 동네에서 막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서시가 참 좋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뭔 얘기요? 그렇습니까?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말은 뭔가 진실되고 정말 그 양심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양심의 어떤 그런 예민함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떤 이런 말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 이제 하늘의 어떤 그런 별. 그게 뭐냐,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가치 있게 보고 정말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별. 어떤 그러한 그 가치를 위하여 어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뭐 사랑하며 산다. 후회 없는 삶을 이제 산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가서 이제 오늘 가서 써보세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뭐 이럴 때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인용도 하고 막 그랬던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바람과 같은 어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내 주위를 이제 스쳐간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어떤 그러한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에 깊이 묵상해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탄핵 되나 안 되나 그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추운데 그 밖에 나가 있는 그 많은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 혹시 보셨습니까? 그 TV 방송? 예. 그래 이렇게 투표하려 그러니까 어느 국민의힘 싹 나가고 누구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안철수 의원 이제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어떤 저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투표를 이렇게 하고 났는데 뭐 김예지 이제 그 의원이 와서 소경이더라고요. 소경인데 와서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누구 한 명 또 왔죠. 잘 통하네요. 김상욱 이제 의원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다 이렇게 이제 막 하고 하는데 반대표 이렇게 했다고 반대표 했다고 이제 나중에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이렇게 김상욱 의원은 이제 혼자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저기 저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일 때도 있잖아요.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는 것처럼, 예?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주어진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찬성 찍은 줄 알고 뭐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찬성 찍었거니 했는데 반대 찍었다 하니까 뭐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투표로서 의사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갔다가 서울역인가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제 그렇게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반대 투표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소신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나중에 뭐 이렇게 울먹울먹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신을 가지고 길을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청년 때 좋아했던 그런 글 단어들이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양심, 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뭐 이렇게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앞서서 막 나서서 그러진 않아도 그렇게 할 용기는 없고 함께 하지는 못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 정의로운, 의로움, 정의로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예, 사적인 거는 이제 지나가고 보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더라도 지킬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 있다. 내 목숨을 잘 표현이 안 되네요.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는 지킬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평생 자랑해야 되고 평생 알려야 될 어떤 그러한 사실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그 길을 바울이 달려갔는데 나는 그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예?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길을 갖게 될 때는 이런 어떤 그 19절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바람이 부는 게 이리저리 바람 불 때가 있죠. 바람 불 때가 열쇠 잊어버려서 뭐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고 뭐 이리저리. 그 오늘 뭐 MBTI 얘기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 뭐 그 흐름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는데 우리가 저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혜진이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추우니까 일찍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는 차 안에 있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간다고 갔거든요. 한 5분 먼저 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그래서 자기 본인은 그렇게 일찍 온대요. 늘 뭐 약속 있으면 늘 일찍 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형제님 계시다고, 뭔 일 있으면 늘 일찍 가는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왔는데 사회 보실 때도 하시네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대요. 왜 아니냐니까 그걸로 인해 손해가 많대요. 일찍 가서 늘 추운데 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복음은 무엇이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요 당시에 기쁜 소식이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그런다 하는데, 이 복음, 이것이 그 당시에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이 뭐였냐? 그러면은 어느 때 이렇게 쓰냐면 황제가 이렇게 출생할 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떤 기쁜 소식이다.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쁜 소식은 이제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 주라는 말을 누구한테 쓴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황제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도 황제한테 썼고, 구원자라는 말은 또 누구한테 썼겠어요? 그 당시에 역시 황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주고 그 당시에는 구원자고, 그러면 주다 그러면 누구요? 로마 황제. 구원자다 그러면 누구요? 로마 황제. 야, 복음이다 그러면 황제가 뭐 어떻게 했다. 여기에 쓰던 단어라는 거예요. 이 그 단어들이 다 뭐 구원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쓰는 단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교회의 언어로 바꿨다는 거죠. 교회의 언어.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가 교회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를 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 황제 아니고 예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세상을 거스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러면 황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엄청난 어떠한 변혁, 그러한 이 바뀌는 것, 변혁을 일으키게 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에 동화되어져 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변혁시키고 바꾸어 간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헬라인, 이제 이방인에게도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 이제 뭐 다 지금 나오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니까 모든 사람이 믿으면 좋잖아요. 믿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도 뭐 잘 아시죠? 어디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고 죄에서 구원하는 어떤 이제 능력인데, 바울이 왜 이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왜 썼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썼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복음이야 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하면서 받아들이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야 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 복음이야 이러면은 이게 이제 부끄러울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이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부끄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에게는 뭐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뭐다? 꺼리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왜 꺼리껴지느냐? 왜 꺼리껴지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딱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다고요? 저주받은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야,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 나무에 달린 자는, 너 율법도 몰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잖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뭐다고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로마에서 있잖아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천하거나 반역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거꾸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오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참수당했다 그러거든요. 참수.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왜 바울은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왜? 로마 시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나무에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참수당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은 뭐 반역자든가 아주 미천한 자든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당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을 전하려고 하니 이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받아들이기가 어떻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24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세 부류가 나오냐면 유대인, 이방인,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믿는 자들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믿는 자가 누구냐? 이 고린도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믿는 자에게 이제 속해지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자기 지혜나 자기의 어떠한 경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어떤 기본 관념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꺼리 껴지고 미련하게 보이는 어떤 이러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됐단 말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 했을 때 모든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뭐 지혜가 뛰어나서,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서, 아니면은 그가 진리를 탐구하고 막 그러한 것이 많아서,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믿는 자의 어떤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 보면,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의 의미가 대략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로마에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면은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안 안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운데 제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뭐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까?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든 믿는 자, 이들은 누구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서랑 연결하면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우리가 막 스스로 뭐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지는 않잖아요. 뭐 믿음, 우리 이제 어느 자매님이 태극기 부대에 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하고 막 이렇게 격렬히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형제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더 이렇게 이제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자, 어떤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처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늘 듣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러면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뭐가 선행이 되냐면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음은 뭘 듣느냐? 뭘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한 어떤 믿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어진다. 형성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전파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세계가 있나? 이게 진짠가? 하는 어떤 내 마음에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진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자,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야 뭐 그런가 보지, 뭐 예수님이 주지. 지금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내가 로마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로마 시민이에요.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네로. 예? 자, 북한입니다. 여기가 북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김일성. 예? 김일성. 우리의 주, 우리의 정말 주는 누구요? 김일성이다. 김일성.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김일성이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야.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네. 아오지탄가?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다. 주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어디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에서 말입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주로 시인하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 시인은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의 주가 누군데? 예수님. 너의 참된 신은 누군데? 예수님. 황제는 뭔데? 사람이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익수투라 그러죠. 이렇게 그 고기, 물고기 그림. 이게 이제 예수스 크리스토스 익수, 이게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주시다. 이런 식의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 앞자 익수투스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요 라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의미거든요. 그 앞자를 이렇게 따서 그게 앞 글자를 딱 짜니까 그게 이제 물고기야. 그 앞글자를.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서로 만나서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서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구주인가? 이런 그런 식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을 서로 딱 그리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진짜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렇게도 표현했대요. 은밀하게 모이며 처음 봐도 바로 사랑한다.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봤는데 바로 서로 입 맞추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서로 입 맞추라. 바로 안고 입 맞추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처음 봤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은밀히 모이고 예? 그들만의 말을 하고 기억나는 게 처음 보는데 바로 사랑한다. 참 그게 그 이제 그 표가 여기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했다? 주로 시인했다. 내 마음에 뭐이다? 주인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었어. 나 이제 죄 없어. 천국 가.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어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흐름과 어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을 유일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그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동일하게 있는 거죠. 동일하게. 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가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좀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랑 좀 이어서 나누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17절 복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고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뭡니까? 의에 이른 거. 의에 이르렀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의다. 구약에서는 의의 개념을 언약을 실행했을 때, 언약이 실행됐을 때 그것을
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을 다 이렇게 이루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의로운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것을 이제 또 의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 요걸 또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의로 표현한 것들을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의로운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상태, 쉽게 말하면 의로운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머무르는 자, 머무러진 상태. 어렵습니까? 약간의 설득력이 없는 것 같으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의다. 의의 어떤 그런 단어적 개념을 지금 약간 설명을 한 거예요. 의다. 이 말은 어떤 그 언약을, 약속을 다 이루어 놓은 어떤 그러한 상태. 그걸 이제 의롭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러한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룰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다 실행해서 그렇게 한 그러한 상태, 그거를 의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어떤 그 의라는 어떤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 때,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을 때 그 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 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복음, 이 부분을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봅시다. 1장, 로마서 1장 2절을 봐봐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몇 절이요? 2절. 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자, 여기도 복음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경에 어떻게 됐다고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의다, 이렇게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 의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의롭게 불순종하지 않는 그걸 이제 율법의 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고. 자, 여기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났다?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은 약속되어 있기를 어디에서 낳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다. 메시아는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돼요. 아멘 됩니까? 다윗의.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한 50에서 80명이 된대요. 여러분 봤습니까? 만나봤어요 이렇게? 귀에서 가서 손도 못 만지는 자칭 50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물어봐요. 그 사람 네 조상이 다윗의 혈통에서 났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냐? 자,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 복음이거든. 복음.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사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게 뭐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올바른 어떤 의로운 상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지키고 의롭게 살은 자기의 어떤 삶의 의로움, 자기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쓰던가 아니면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쓰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뭘로 줬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사실 이 구약적으로 봤을 때 율법이 뭔지 정확히도 잘 모르잖아요.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화목제, 번제, 소제 말도 어렵잖아요. 말도 어려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나가서 얻은 의, 요거를 자기의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갖는 사람, 요거를 갖다 성경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로마서 그러니까 3장 뒷부분 조금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여기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거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사람. 이 사람은 자 4장 그 조금 7절로 볼게요. 4장 7절.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떻게 해요?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의를 이루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 의가 아니죠. 내가 어떠한 이게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의라면 의가 두 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소유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놨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자 17절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해도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의를 내게로 받아들이는 도구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막 이러한 어떤 분위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을 이룬 이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믿음에서 말미암는 의인은 살게 된다.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게 된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서가 쓴 글을 이 바울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불의가 많은데 저 그냥 놔둡니까? 이거 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 바벨론을 일으켜서 다 이거 부셔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에잉?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더 악한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건 또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거든. 두 가지 질문을 그리 하거든. 이거 좀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오직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도 살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이 약간 좀 첨가가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어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의인이 살게 되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 거구나. 어떤 이러한 깨달음을 루터는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그것은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소유함으로써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소유하는 방법, 그거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게 된 사람들. 그들이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어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게 되고 건짐을 받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넘어갈 수가 있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길에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